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적그리스도의 표 666 때문에 걱정하십니까가 책자로 발간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목사 평론의 시간 28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김영현 전도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생소한 이름이죠.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교회, 국제독립교단연합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하도 교단들이 많아갖고 제가 교단 수를 좀 찾아보니까 한국의 교단 수만 31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 국제독립교단연합회 하면 무슨 뜻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유튜브 FTNO For the Never Ending Revival, 결코 끝나지 않는 부흥이라는 FTNO 유튜브로 유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구독자 15만 3천 명. 2020년 4월 교회 개척 후 유튜브 구독자 수가 급증가하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마이클 조와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기존 교회들의 부패상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젊은 기독교인들의 지지하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종북 좌파 세력을 비난하고 동성애법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비난하고 WCC 세계교회협의회와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같은 종교다원주의 기독교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을 하며 미디어를 장악한 사탄의 세력을 강력히 비판하여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기독교 내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변승우, 8번째 제가 평론을 했죠.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가 운영하는 성령신학원에 그곳의 출신으로 전도사를 했습니다. 2021년 5월 18일 부처님 오신 날에 조계종 앞에서 시위를 한 점이 또한 부각되었습니다. 극단적 종말론과 음모론,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백신이 666이라고 해서 지금 교회로부터 이단시 당하고 지금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거 다 제쳐두고 진짜 문제점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복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 이신칭의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행위구원식 구원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8번째 제가 평론한 변승우 사랑하는 교회 그 목사가 이것을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거기서 배워갖고 나왔으니까. 이 교회 시대에도 직통계시, 예언, 꿈, 환상, 치유, 방언 등이 다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회 음악으로 이상한 필링의 음악을 두려워 사용하고 음반까지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음악은 힐송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군대인 다음 세대여 보고 듣는 것을 지켜야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설교 제목으로 1년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잘 아는 구절이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삶은 전쟁 중이다.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 보고 듣는 것의 싸움에 지면 영원히 지옥에 간다. 인데 이 김영현 전도사가 이 문맥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젊은이들아 이렇게 얘기 나오죠. 너희 젊은이들아.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을 이제 위주로 사역하는 목사니까 너희 젊은이들아. 근데 이 젊은이들이 누군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싸움에서 지면 지옥 간다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그런 뜻으로 여기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여정은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과정이다.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얘기했기에 베드로전서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13번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바로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죠? 복음, 전파, 경배, 말씀, 기도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그 이유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암이라.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경건케 하시며 힘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견고케 해주신다는 싸움이죠. 그래서 이 싸움에 져서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닌 것이죠. 문맥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주제로 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고난을 받고 산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 그 성경이 욥기서, 시편, 베드로전서, 바로 이 고난을 주제로 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여 당신들은 하나님의 교제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마귀가 항상 삼키려 하고 있으므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겨나가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겪어 나가라 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럼 그 고난을 이기면은 너희가 온전케 되고 경고케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느 날 보고 듣는 것에서 마귀에게 삼켜지면은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닌 것이죠. 인용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재판관기 16장 20절 21절을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창녀 데릴라가 끈질긴 유혹 끝에 삼손을 유혹해갖고 4번째 유혹 만에 그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 힘이 없어지게 했죠. 그녀가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타인들이 당신에게 닥쳤다 하니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하기를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몸을 흔들어 버리려라 하더라. 그는 주께서 자기에게서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 구절에 지금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떠났다고. 필리스타인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양륜을 빼고 그를 가자로 끌고 내려가서 놋 족쇄로 채우니 그가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일을 하더라. 삼손이 보고 듣는 것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져서 세상 정욕에 빠져서 주님이 떠났다. 그는 지옥 갔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독자 수가 15만인데 젊은이들이 거의 다인데 이걸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또한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하는 장인 것입니다. 아벨서부터 시작해갖고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까지 이르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의 이름이 나옵니다. 삼손은 비록 육신적 그리스도인이었고 구약에 성령께서 떠나셨다고 해도 다시 돌아오셔서 그런 떠나고 돌아오고 하는 구약 시대인 것입니다. 재판관기 16장 28절에 보면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고 삼손은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이 다시 돌아와서 필리스타인들을 함께 죽이고 자기도 죽는 장면이 나오죠. 그들은 지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으로 그 대가를 받은 것이지 지옥 가지는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이 핸드폰, TV, 인터넷, 노래, 만화, 영화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몰래 사탄이 미혹의 손길을 뻗쳐 놨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모르게 듣고 본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의 구절을 인용도 다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8장 21절,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노아 홍수 후에 말씀하신 것이죠.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것은 지금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흙으로 지어진 이후, 지금 죄를 지은 이후, 이것은 지금까지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느니라 하셨고, 신약시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서 선하다고 하는 자들 거의 다 죄를 지었습니다. 노아는 어땠습니까? 술을 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모세는 살인을 했고 도피했고,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했습니다. 자, 구원받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우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라고 설교해야 되고, 그 학생 청년이 구원받은 자라면은 그 각종 미디어들, 사탄의 세력이 잠자고 있는 핸드폰, TV, 컴퓨터, 영화, 대중가요 같은 각종 미디어를 물리치고,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면은 육신적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열매가 비참하다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간다고 가르친다면 안 되는 거죠. 구원을 상실한다고 가르치면 안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노래, 그들이 얘기하는 아가서를 보십시오. 구원받은 술렘 여인 신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적 신부에서 영적인 신부로 성장하는 과정을 바로 솔로몬의 노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 수억 명의 그리스도인을 지옥으로 보내는 단어. 경건을 첫 번째 얘기합니다. 경건. 김 전도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건을 세상의 뜻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여 저주의 길로 가고 있다고. 성경에는 경건을 어떻게 정의하나 보자고 하면서 어떤 구절을 대냐면 야고보서 1장 21절을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종교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는 것과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흔없이 지키는 것이라. 개역 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종교 행위라고 안 되어 있고 경건은 이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정의가 고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고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경건의 정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잘못됐습니다. 그건 종교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라는 것은 대환란 시절에 이 종교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행위라는 것은 행위 플러스 믿음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개역 개정판 성서로 경건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까? 경건의 의미는 세상 뜻으로는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함이란 뜻이지만은 성경의 뜻은 글자 그대로인 것입니다. 경건은 godliness,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반응하는 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단어를 대면서 이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지옥으로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해하고 있는 단어라고 하면서 믿기만 하면 어떻게 살든지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데 이것은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20절을 대고 있습니다. 오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네가 알고자 하느냐. 이 구절을 대면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야고보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서신서인 야고보서, 바울 서신서가 아닌 일반 서신서를 대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의 교리죠. 웃기는 말은 자기는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진짜 믿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주에 평론한 마이클 조 선교사처럼 방언, 치유, 직통계시, 은사주의를 잔뜩 하면서 그 유튜브에 손을 얹으면 병이 난다고까지 하는 지독한 은사주의면서 은사주의에 조심하라고,
전번에 마이클 조가 그랬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유상종의 두 사람은 며칠 전에 유튜브에 나와서 서로의 사역을 지지하면서 격려한다고 나왔습니다.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이유로 다음 구절을 들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기에 행함이 따라야 된다 하면서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대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이것은 바울이 다마스커스 선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죠. 그죠? 예. 그러면서 바울한테 너는 사역을 이렇게 하라 하고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사도행전 26장 18절. 그들의 눈을 뜨게 하며, 첫째, 자연인의 눈을 뜨게 하라는 거죠. 두 번째, 흑암에서 광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세 번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마귀 세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로 죄 사함을 받게 하고, 죄의 자백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주의 보혈로 인한 죄 사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1, 2, 3, 4는 뭐하고 관계되는 것입니까? 복음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복음. 다섯 번째는 뭐하고 관계됩니까? 유업, 상급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성화를 이루어나가는 행위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그 육신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라는 자백을 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5번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되냐면 행함이 있어야 거룩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짜 믿음은 순종을 하기에 행함이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5절을 대고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케 하나니. 언뜻 이게 되는 구절을 우리가 찾아서 다시 묵상하지 않으면 거기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속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해야 한다고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기에 행위가 따라야 한다고. 자, 순종이라는 단어는 로마서에 10번 나오는 단어인 것입니다. 명령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로마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의 순종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로마서 1장 5절의 뜻은 복음이란 믿음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복음에 순종하라. 로마서 1장 그 전후 문맥을 보면은 복음에 순종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문맥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이런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불길 가운데 벌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용을 잘못한 것이죠. 세 번째, 요한일서 5장 4절을 대면서 진짜 믿음은 세상을 이기기에 행함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언뜻 들으면 그래 맞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설교를 들으면 진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을 이겨야 된다고. 자, 이긴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긴다는 것은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위. 요한 1서는 일반 서신서 대환란 교리죠. 그래서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는 뜻은 끝까지 견딘다는 뜻인 것입니다. 끝까지 견딘다. 즉 대환란 때 믿음을 지켜서 잡히면 순교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교회 시대를 설명하는 바울 서신서에 이기다라는 그 단어가 3번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이건
자, 이기다라는 성경적으로 보면 이기다라는 뜻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상을 이기다. 그렇죠? 이건 요한일서 5장과 계시록 2장에 계속 세상을 이긴다는 얘기가 나오죠. 믿음과 행위가 동반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옥을 이기다. 그렇죠? 이것은 순수한 믿음만으로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지옥을 이긴 사람이 세 번째로 육신과의 싸움을 이긴다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과의 싸움을 이겨나가는 것은 믿음과 행위가 같이 플러스 되는 것입니다. 성화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디모데후서 2장 5절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전부 뭐와 관계되냐? 구원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계된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전도사는 믿음은 행함에 있어서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인용 구절을 댔는데 한결같이 모든 인용 구절이 다 거짓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은혜가 또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값비싼 은혜가 싸구려 은혜로 가르치고 있다고, 죄의 용서에만 국한시키는 은혜로 가르치고 있다고. 자,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믿음과 은혜는 뗄 수 없다고. 이것은 맞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은혜다. 맞죠? 믿음과 은혜는 뗄 수 없다. 맞죠? 근데 조건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에 한해서 맞는 것입니다. 김전도사는 이것을 복음에 두지 않고 행위 구원에 포커스를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뜻은 신세나 혜택에 대한 고마움을 얘기하는 것이죠. 신세나 혜택에 대한 고마움. 즉 성경서 이 은혜를 값없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5장 15절에 따르면 이 은혜는 값없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 은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에는 은혜가 여러 각도로 쓰일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은혜라는 단어를 붙인 곳에 모든 것에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의 은혜는 거의 대부분 행위 없이 노력 없이 값 없이 선물인 그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복음에 연관된 단어인 것입니다. 또한 설교를 보겠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라고 설교하면 이단인가? 10개월 전에 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구원은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나를 이단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반박인 것입니다. 내가 이단이면 장로교와 감리교는 서로 이단이라고 해야 한다. 절대적으로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장로교는 자유의지 없는 절대 주권을 얘기하고 감리교는 자유의지를 얘기하고 믿음에 있어서, 장로교는 구원을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러고 감리교는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고 하고 완전 반대되는 것이요. 서로 완전한 이단인 것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장로교, 감리교가 서로 이단이라고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나도 아니라는 뜻인 것입니다. 김영현 전도사도. 그러면서 벤자민 오 25번째 제가 평론한 벤자민 오 목사가 여기 나옵니다. 미국 뉴저지 사랑과 진리의 교회 행위구원론자가 벤자민 오 목사가 자기가 한다는 행위구원이 맞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한국이 나온 21세기가 나온 유명한 신학자라고 얘기하는 김세윤 교수, 권영경 교수와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내보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옥하는 목사를
되고 있습니다. 자, 김세인 교수, 풀로신학대학 교수인 것입니다. 한국이 나온 21세기 신학자로 불립니다. 소위 자칭이에요, 자칭. 자,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는 한국 목사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 목사도 구원파다. 김세인 교수가 하는 말입니다. 한국에 나온 21세기 신학자, 풀로신학대 교수가 자기 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을 대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무슨 거짓말을 하나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자, 26절, 27절을 인용했으니까 그것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노라. 그렇죠? 확실한 영적 승리의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27절,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서 봐라, 이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구원을 상실할까 봐 이런 말을 하고 있다.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그 위에 바로 25절.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고 26절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면류관은 우리가 죽은 후에 주 앞에 갔을 때, 주 앞에 섰을 때 구원받은 자들이 받는 것을, 유업을 얘기하는,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면류관의 종류가 5종류가 나옵니다. 제가 제도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면요, 어휴, 무슨 면류관이 5개나 있어요? 네. 아주 머리가 생생합니다. 놀랍니다. 놀래. 썩지 않을 면류관, 육신의 욕망을 극복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받는 상. 그래서 이 바울이 바로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하는 분이었죠. 자랑의 면류관, 복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령했냐. 의의 면류관,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냐. 주님이 다시 오기를. 영광의 면류관, 목자들이 받는, 신실한 목자들이 받는 상. 생명의 면류관, 죽기까지 신실하게 했던 순교자들이 받는 상. 이런 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25절에. 그래서 이와 같이 구원받고 사역하는 사도 바울이 25절, 26절은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해 모든 일을 자제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27절은 자신이 사역자로서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 이 모든 일에 자신의 몸을 억제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억제하고, 또 하나는 자기가 이 맡은,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사역을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죠? 너 그만둬라 하면 그만둬야죠, 사역자로서. 그런 뜻이지, 이것이 어떻게 구원을 상실할까 봐 바울이, 그러니까 문맥이 맞질 않죠. 25절, 26절, 27절을 쭉 문맥을 읽어보면은, 그리고 바울 서신서 13권을 다 읽어보면은 어디 바울이 구원을 상실할까 봐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역을 한다고 어디 돼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21세기가 나온 한국의 신학자입니까? 두 번째 인용,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이 고린도전서 9장과 빌립보서 2장은 행위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목사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그런 인용 구절인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두려움과 떨림만 나오면 그냥 다 그냥 저 바울에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는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을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봐라, 위대한 사도 바울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고 행하라고 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맞다, 김용현 전도사가 맞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15만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5만이. 여기서 12절 너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 이루라라는 뜻은 영어로 work at이 아니는 것입니다. work at은 몰두하다, 애쓰라, 행하라,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는 work out, NIV조차도 work out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work out, 드러내라, 온전히 나타내라, 즉 다시 말해서 얘기하면 간증하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구원을 온전히 간증하라,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가 아니라 구원을 온전히 간증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나타내 보이라 이거야. 네가 구원받았으면은 그 구원받은 것을 나타내 보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간증의 삶으로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며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구원받았기에 행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밥 존스 시니어는 이 말씀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보라도 1분 안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월의 풍파에 맞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는 평생의 분투와 기도와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 이것이 참된 해석인 것이죠. 두 번째, 권영경 교수, 숭실대학교 신학교수, 교회 세습에 반대해서 앞장서 있습니다. 여러 권의 강해서를 출판해서 한국 기독교사에서는 굉장히 존경받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하라. 자, 이 구절로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구장을 권 교수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도 가지 쳐, 너도 잘라져, 너도 믿어? 너도 언젠가 잘라질 수 있어. 이 사람들 참 대단한 분들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유대인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이방인 민족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하라, 이런 뜻이죠. 그죠? 여기는 우린 바이블 빌리버 교회는 이거는 초등학생도 아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유대 주님이 왕으로 오셨죠. 메시아로 오셨죠. 유대인이 십자가에 달아서 죽었죠. 그래서 그 가지, 유대인의 민족의 가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의 민족의 가지로 옮겨졌다는 뜻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그런데 그 2000년 동안 이방인들의 죄악이 극에 달아서 너무 넘치니까, 이방인의 죄가 충만하니까 이번에는 이방인들의 죄를 다시 자르고 민족적인 개념을 유대인 민족에게 다시 접붙이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교회 개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개개인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을 어떻게 잘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지체가 되는데 팔을 잘라요? 다리 잘라요? 빌립보서 3장 14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양반이 되는 구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구원의 표대를 향해 바울이 잘 달려야 한다고. 저는 이것만, 이 한 구절만 봐도 거기 상이라는 뜻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렇게 위대한 신학자 분이, 다음 구절을 보면은, 바로 전 구절을 보면 13절을 보면
다만 한 가지 일, 주의 일을 얘기하는 거죠. 즉 뒤에 있는 것은 세상 것과 과거에 잘못된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이런 뜻이죠. 그래서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가 과거에 잘못한 거 다 접어놓고 앞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내가 주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나아간다, 이런 뜻이죠. 구원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어디 그랬습니까? 자, 이 사람들이 어디에 꽂혀서 이런 말을 하냐면 바로 11절에 꽂혀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그래서 구원에 이르려고 바울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다. 근데 성경 공부 많이 안 하시고 바이블 빌리버가 아니면은 이 말에 단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자들의 부활은 뭐예요? 천국 가는 것인데 천국 가게 내가 천국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 문맥을 쭉 빌립보서를 보면은, 문맥을 보면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련다 이렇게 되고, 14절에 보면 부르심의 상, 이런 뜻들을 보면은 이게 높은 수준의 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에게 주어지는 높은 수준의 보장.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이 히브리서도 썼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랬냐면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다, 이 뜻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이 더 좋은 부활에, 더 좋은 유업에 이르고자 함이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6장 6절,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구원 상실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뭡니까? 히브리서도 일반 서신서예요. 예? 신학자들이요, 바울 서신서 13권과 일반 서신서 9권을 왜 하나님께서 나누어 놨습니까? 그것부터 다시 공부하십시오. 히브리서는 일반 서식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 교리라기보다는 대환란 시대 교리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들이요. 세 번째, 오카눔 목사, 세상서 한국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 중에 한 분, 이분의 설교 목소리를 음성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미 내 손에 들어온 구원, 이것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순종 안 하는 사람이 그 믿음이 진짜인가? 순종 안 하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나? 못한다. 어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생의 축복,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일생 동안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오카눔 목사에 대해서 평론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카눔 목사는 이미 고인이 됐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이 한마디로 끝을 내려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행위구원론자, 그분이 이 세상에서 유명한 목사인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 또 한 분 있죠. 김진홍 목사, 다음 주에 제가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도사는 자기의 행위구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벤자민호, 김세훈 교수, 권영경 교수, 오카눔 목사 등을 내세우고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에서, 한국 기독교에서 유명한 사람이면은 다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하나의 설교, 예언과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방법, 1년 전에 했습니다. 말씀만이 가장 중요하다. 이 이단들은요, 항상 요새 하는 것이, 저희가 그래서 그런지 말씀이,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 막 들어봐도요, 요 말은 꼭 나와요. 예? 그러면서 말씀이 없는 짓들은 다 해요.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만이.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언, 꿈, 환상을 다 주실 수 있다, 이 시대에. 그러나 은사주의자처럼 자기의 능력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아야 한다고.
그 말이 그 말 아니겠어요? 예언, 꿈, 환상을 멸시하면 안 된다고. 말씀에 대해서, 말씀은 들리는 음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들리는 음성은 두 가지가 있다. 내 귀에 들리는 음성, 내 안에 들리는 음성, 두 가지가 있다. 내 귀에 들리는 음성은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신다. 완전히 이단이죠. 모세를, 예를 들어서 모세가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이 직접 들리는 말씀으로 하셨다. 이것이 성경이죠. 그죠? 근데 그건 또 따로 구분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마스커스 선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이것도 성경이죠. 그죠? 그러나 직접 음성으로 말씀 듣는 것은 극히 드물다. 직접 자주 듣는 다른 사람을 주의하라. 직통 계시자를 주의하래요. 예? 자기는 지금 다 듣는다고 하면서 주의하래. 마이클 조 전번 IM 선교사 전번 주연 직통 계시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뭐 주의하긴커녕 무슨 뭐 동역자 신분으로 같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 바울의 사역까지 AD 68년 신정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나 왕을 통해서 필요한 인물의 직통 계시로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이 완성된 지금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내 안에 들리는 음성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지, 말씀을 떠나서 어느 날 너는 뭐하라 하고 성령께서 음성 들려주셨다는 건 다 가짜인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것을 조명을 주실 수 있죠. 그것이 성령이 주는 음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꿈과 예언과 환상으로 말씀하신다 하면서 잘 유명한 요엘서 2장 28절, 여러분 잘 아시죠?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젊은이들이 나오고 예언, 환상, 꿈이 나오니까 그 교회에 딱 맞는 말이죠. 신약 시대 때는 마지막 시대 때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신약 시대는 마지막이다. 더욱 그래서 이것이 더 잘 나타날 것이다. 요엘서 2장 28절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가 인용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 이것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이 요엘서를 인용했다고 해서 요엘서의 말씀이 맞다 이거죠. 지금도 나타난다 이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이 신약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제도교의 많은 사람들은 신약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나타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 사역하는 동안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십시오.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후 신약이 시작된 것이고, 그것도 사도들의 시대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5장까지는 율법과 또한 복음이 교차하는 그런 정립해가는 시기였죠.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AD 68년 이후 꿈과 환상과 예언은 없어졌습니다. 이 꿈과 환상과 예언의 예를 들면서 주로 구약 인물들은 듭니다. 요셉도 들고 다니엘도 들고 기드온 전투시에 적군이 꾸는 꿈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베드로의 환상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불결한 짐승이 내려와서 잡아먹으란 거. 그러면서 이게 AD 40년경이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있었으니 분명히 예언도 환상도 맞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전도자 빌립의 딸 4명이 예언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분명히 신약 시대 때 예언했습니다. AD 60년경이죠. 전부. 그래서 신약 시대 때도 꿈과 환상과 예언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 꿈과 환상과 예언이 확실하게 이것이 주님이 줬다고 하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 확실하고 뚜렷하고 생생하면, 구체적이면, 그리고 기억이 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틀림없다.
그 하나님이 주신 거로 받아라 이거예요. 아니 마귀의 영이 준 것도 생생한데, 그래서 천국의 간증, 지옥의 간증, 마이클 조 선교사의 간증 너무나 생생해서 지금도 매일 하고 다니는데 엉터리 설교죠. 다음 설교 하겠습니다. 강력한, 이 타이틀을 잘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했던 이 타이틀 제목, 강력한 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질병과 죽음의 영이 떠나간 현장 영상을 보고 기도하는 분 가운데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대단하죠? 베니힌이에요. 베니힌. 마이클 조와, 아니 마이클이 아니라 뭐지? 조 선교사, IM 선교사, 마이클 조. 마이클 조 선교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예? 그래서 그 마이클 조도 그 자기 유튜브에다 손대면 병 낫는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이 치유 집회는 뭐 김노기 목사 24회 때 평론했잖아요. 그것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분위기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지하 실내, 강남에 있습니다. 완전히 컴컴이하고 전자올간 드럼을 치면서 CCM 같은 교회 음악, 묘한 교회 음악을 부르고, 그 한쪽에서는 음악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방언 기도가 막 나오고 한쪽에서는 또 간증합니다. 간증,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 편두통이 났고 막 간증을 하면서 치유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 장면 딱 보면요, 오싹한 분위기. 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이 제목 갖고 한번 들어가서 김영현 전도사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환 전도사는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정은 대단합니다. 올바른 성경 없이 성경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보지 못해 행위 구원론자가 되었고, 예언, 꿈, 환상, 직통, 계시, 치유가 말씀으로만 역사하고 있는 교회 시대에도 있다고 사역하는 전도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16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버리라. 이는 그것들이 더욱 불경건함으로 나아갈 뿐이니라. 자, 이 개역 성경은 어떻게 됐냐면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분변하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힘쓰라. 올바로 나눠, rightly dividing,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NIV handles, 개역 개정에는 분변하여. 분변하여라는 뜻은 세상 물정에 대한 바른 생각이나 판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라는 study, 그죠? study. NIV는 best,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개역은 힘쓰라. 자, 그러면은 개정판으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떻게 뜻을 풀이하는지 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바른 생각으로 판단하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혼과 힘을 다하여 힘쓰라. 이거의 뜻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비속되고 허황된 말장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처럼 행위 구원을 가르치며 아니라고, 자기는 진짜 믿음을 가르친다고 말장난하죠. 직통 계시를 인정하면서 자주 하면 안 된다고, 거짓이라고. 영상 치유 사역을 하면서 자기 자랑하지 말라고, 자기는 하면서. 올바로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는 그런 것은 첫째, 적용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리적 적용, 제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사적 적용,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말씀이 쓰여졌나. 세 번째,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이 있나. 그 다음에 뭘 얘기하는 것인가. 그 다음엔 대상이 얘기하죠. 이것이, 이 구절이 유대인에게 한 말씀인가, 아니면 이방인에게 한 말씀인가, 아니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얘기하는 것인가.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
아담의 시대, 선악과를 따먹으면 구원받는 아담, 안 따먹으면 구원받는 아담의 시대냐? 노아의 방주를 지면은 되는 노아의 시대였냐?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받는 모세의 시대였느냐? 교회 시대, 대환란 시대, 천년왕국 시대, 영원 시대,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성경을 나누어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서부터 보면은, 자, 주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자신이 관례에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더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들이시니 그 책을 펴시고 이와 같이 기록된 말씀을 찾으시더라. 사도행전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고 하시고 책을 덮으신 후 그것을 맡은 자에게 다시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그에게로 주목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어 이 성경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고 하시니라. 자, 이사야서 61장 2절에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이 뒤에 후반 구절을 생략하셨습니다. 그 뜻은 무엇인지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 그 시대, 주님이 공생에 사역하던 시대에 지금 고까지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까지가 적용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뒤에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는 것, 이것은 재림 때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시대 때는 여기까지다 하고 그것을 나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예언한 것이라. 이것도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요한까지다. 김영원 전도사요, FT 유튜브 구독자들이요, 그 대단한 열정으로 순수한 은혜의 복음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시킨 필라델피아 시대를 이루었고, 성경 단일본으로는 가장 많이 팔린 킹제임스 성경, 그 열매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보십니다. 필라델피아 시대 때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됐고, 이 성경이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린 성경이라는 그 열매를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성경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